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압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저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만드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던 그 계획은 바로 나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바로 나에게는 나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은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인간이 타락을 하여서 죄를 지어서 예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예배하는 존재가 되도록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목적도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다른 많은 우리 인생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목적들은 다 격가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도 예배이고 구원의 목적도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기 위하게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잘 살도록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예배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첫 번째 메시지가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바울이 감옥에서 이 서신을 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들어갔느냐?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로마가 핍박을 하면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향하여서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쓴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권면을 하게 되었는가? 바울만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치하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위협 속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성도들 가운데는 그 상황 속에서 위협을 느끼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권면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근데 박해 상황이 되면 예배의 우선순위는 사람들 마음속에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 생존이 우선이지 예배가 무슨 우선이냐? 예배는 좀 뒷전이다.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하면서 이 박해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하면서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1절 2절은 바울이 인사말을 한 것이고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첫 번째가 이 3절 아니겠습니까? 3절에서 뭐를 선포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옥 속에 있어도 나는 찬송한다.
감옥 밖에 있는 너희들도 뭐 해야 되느냐?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옥 밖에 있거나 박해 속에 있거나 위협 속에 있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송해야 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이 찬송하리라도 선포를 하면서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을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엄청난 신령한 복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신령한 복이 뭐냐?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신령한 복은 곧 창세전에 창조도 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사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창조도 하기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믿을 자로 선택하셨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거룩한 백성, 흠이 없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뜻 안에서 그 뜻이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이 백성들은 내가 내 백성으로 예정했다, 정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자녀가 된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우리에게 구원은 영생은 거저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거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이유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세전부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인간을 만드시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받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작정을 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목적하여서 이 인간을 계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것은 로봇처럼 만들어서 그냥 아무 그게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인간에 주기로 마음을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은 로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 감격하면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창세전에 이 세계를 계획하고 창세를 만들고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고 자유의지를 주면 인간이 타락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죄를 짓고 타락하여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그러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를 자발적으로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미리 택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창조하기 전에 오늘 이 세상을 미리 다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024년 1월 28일에 우리 김포 또 검단 이 땅에 누구누구 살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백성들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저 2024년에 살고 있는 앞으로 더 살아갈 저 김요셉은 내가 반드시 구원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할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할 거야. 그렇게 창세전에 미리 다 계획하시고 그래서 선택하기로 목록을 정해 놓으시고 예정하셔서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 하는 내용이 3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창세전부터 이렇게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감옥에 들어갈 위험이 있느냐? 위험에 들어가고 찬송해야지. 예배해야지. 어떤 상황이라도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높여야지. 그 말씀을 첫 번째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자 예수님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건져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죽고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죄의 대가인 저주를 받으시고 죽음을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은혜의 혜택을 받아서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를 받아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속량이었고 그것이 바로 죄사함을 통한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의 모든 일은 그의 하나님의 뜻에 결정하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뜻이 있어요. 결정하신 그 일을 계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정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산, 우리는 하나님의 자산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어요.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산이 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에 무엇이 되게 하려고? 찬송. 우리 자체가 우리 자신이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 높이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도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 예수님의 사역도 구원하여서 우리를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하셨는가? 13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원 사역으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또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는데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복음 전파자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들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예수를 믿도록 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서 구원을 적용하셨는데, 구원에 적용하신 이것을 우리가 믿었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이 뭡니까? 도장을 팍 찍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도장을 딱 찍었기 때문에,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장 찍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모든 계약은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심을 준 거예요.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기업의 보증이 되어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산이야.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뭐하게 하시려고? 찬송하게 하시려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인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희는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 예배하라, 예배하라. 어떤 상황 속에도 예배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너희 인생의 목적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예배할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을 시켰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예배케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인 것입니다.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목적을 설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이 목적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설정한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인생에서 내가 설정한 목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광야 생활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의 때가 있었어요. 자, 이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 백성들을 뭘 하라고 구원해 주셨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구원한 거예요. 하나하나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네가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해가 되지 않아서 소명받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로 결정을 하고 아론과 함께 이제 바로 앞에 갔습니다.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해방시키라고 그러지 왜 바로에게 가가지고 무슨 메시지를 전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무엇을 지킬 것이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내 백성들을 예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내 보내는 이유는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예배자, 하나님이 내 백성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예배다. 예배. 그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해방시켜 주셔서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을 첫 번째로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뭘로 시작합니까? 예배로 시작해요. 그것도 보통 예배가 아니에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민족적으로 그렇게 열광적으로 예배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최고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홍해를 건너왔어요. 어떻게 건너왔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쳐서 마른 땅을 지나서 건너온 것입니다. 그걸 건너올 때는 정신없이 건너왔죠. 생존을 위해서. 왜냐하면 뒤따라 애굽의 군대가 오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딱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물이 합쳐졌습니다. 뒤따라오던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다 수장되어 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 뒤를 돌아보니까 홍해에 모든 애굽의 뒤따라온 군사들이 다 물에 빠져 죽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유인이 되어서 광야 시작 지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찬양을 만들고 모세의 노인 미리암이 찬양을 만들고 그들은 소고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정말 열정적으로 격렬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늘 격렬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정적으로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너무 넘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며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이 땅을 광야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 같으면 감옥 속에서라도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그들은 위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올리셔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40일 동안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십계명 돌판을 주셨고 또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법궤의 설계도를 주셨고 그리고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셨고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살라는 것은 예배하면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거기 보면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를 받다가 딱 서면 딱 거기에서 뭐 또 멈춰서 텐트를 치고 살아야 합니다. 텐트를 치고 살아야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질서가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줄을 서요. 그리고 딱 중앙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들은 텐트 있잖아요. 지파들의 텐트의 장막에 문들은 다 성막 쪽을 향하여서 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딱 나오면 성막이 보여요. 모든 지파가 다 성막이 보여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예배하며 찬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며 평안하게 잘 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이 백성들은 나를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치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목이 고단했습니다. 높아졌습니다. 야, 이것은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서 이렇게 농사가 잘 되었다. 그리고 농사의 신 바알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야, 농사의 신에게 빌면서 잘 되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 흩어버린 거예요. 포로지로 다 보내버린 것입니다. 왜?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라고 했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셨는데 정복하게 해주셨는데 평안하게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농사를 잘 짓도록 해주셨는데 햇빛을 주셔서 농사를 잘 짓도록 해주셨는데 감사치 아니하는 것, 예배치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린 것.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앞에 소용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혼자 있을 때도 개인 예배를 잘, 목자로 있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사람들 앞에 있을 때도 예배했어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전체가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찬양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행진하며 예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다윗이 얼마나 이 예배를 사모했는지 그냥 정책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정말 다윗 자체가 사모했어요. 시편 27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가장 중요한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딱 한 가지만 해주신다고 하면 무엇을 구하겠느냐? 라고 묻는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다윗에게 물으면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의 기도 제목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 일을 내가 구하겠는데 그건 뭐냐?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내 평생에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것이라. 찬송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라. 다윗의 소원은 뭐라고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다윗의 단 한 가지 소원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소원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소원을 가졌더라도 우선순위에 많이 밀려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예요. 다윗은 하나님 창조이신 목적도 알고 구원해 오신 목적도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소원을 바꾸십시오. 내 첫 번째 소원, 내 단 하나의 소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물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단 한 가지 구할 것을 하나님이 구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 푹 빠져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계하셨던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이 설계한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기계적인 예배가 아니고요.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시간에 참여 몸에 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